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월, 또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주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왔던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4월을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진 그런 걸음이 주님 되게 하시고 또 이 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삶의 그 지경과 터전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셔서 예배의 시작과 마침 그리고 삶 가운데 나아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구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의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르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보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11장에서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은 정복하지 못한 땅과 준 땅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다 공격했고 부수었지만 누가 남았습니까? 그냥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땅을 차지하는 수고를 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사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주시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을 떡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서 완수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원칙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셨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서 축복을 누리기는,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 낙심돼 있고 침체돼 있거나 누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은 우리로 봤었을 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결단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찾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현재의 안정, 아니면 미래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축복, 이것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약속의 땅이죠.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호수아는 큰 전투 두 번을 했습니다. 여리고 아이성을 제외하고 큰 전투가 무엇이냐면요.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연합군과 전투를 치루었고 기브온에서 또 전투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방연합군 위에서 이제 평지에 싸웠던 자들과 했던 메론 물가의 전투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두 번의 전투로 가나안의 부대는 거의 다 괴멸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직접적인 군사들이 가서 정규군으로 싸웠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어찌 보면 그 민방위 같은 내부에 있는 자들도 거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간이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군인들은 전쟁하기 때문에 싸워서 죽일 수도 있지만 민간인들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무기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많은 전쟁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이쪽에 이락이나 여러 군데에서 쿠웨이트나 전쟁을 치른 것과 비슷합니다. 미사일 공격을 해서 대부분의 그 나라에 있는 정규 부대를 다 부셨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와 무장단체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많은 희생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장단체와 싸움은 훨씬 더 많이 걸렸을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을 따른 이 가운데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더 높은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도덕적인 수준, 민간인들을 향한 그 수준과 그리고 분명한 화가 난다고 막 할 수 있는 명령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동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면요.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도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민간인들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았고 버텼던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이제는 식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정이 식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광야 때 못 해본 것, 정복 전쟁을 하면서 성을 깨뜨려 나아가면서 못 해본 것들,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농사도 배워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팍팍해지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이 시간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 그들은 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농사 짓는데, 집 짓는데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몇십 년의 세월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이 가나안 족속이요, 그냥 이웃이었다면 몰아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냥 가난한 이웃이 아니었고, 우상을 섬기고 성경에서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악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구약은 이렇습니다. 신약은요, 좀 다른 양상입니다. 마음의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그들을 정리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주변 상황을 정리해서 미래가 복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사는 일에 그냥 급급해서 주변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너희가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미래에 너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집을 제대로 짓고 농사를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후손에게 반드시 저들이 올무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들었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 무엇이 도대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편안한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좀 힘들지라도 철저하게 믿음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나아갈 것이냐? 그냥 훈련도 필요 없고 그냥 쉰다면요. 당장은 좋습니다. 하지만요. 적이 우리에게 공격을 시도하게 될 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은요, 훈련에서 했던 그 땀 한 방울이 전쟁에서 피 한 방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금 고생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의 말씀대로 묵묵하게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빨리 이루고 싶어 하고요. 당연히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요, 부임하고 교회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다라고. 근데 얼마 됐냐고 하니까 이제 한 주 지났다라고. 너무 잘 들어주고 활기가 난다고. 결과는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한 3년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정성을 다한 말씀을 한 5년, 6년을 계속 뿌려야.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성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르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무려요, 3년 반이라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후에 열왕기 하에 18장에 보면요. 갈멜산에 다시 엘리야가 가뭄을 그치기를 기도했는데 자기 몸종을 하나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몸종을 7번 보냅니다. 7번을 기도했다는 거죠. 7년 완전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7번 그 몸종이요 나아갔을 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했고 이 구름이 바로 큰 비를 몰고 오는 비구름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급하죠. 처음에는 고생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형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궤도에 오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더 빠릅니다. 우리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어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지경이 되도록 하려면요. 지금 어른들이 교회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으면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른들이 고생을 안 하려고 하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하고,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더 고지식해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원리는요, 한꺼번에 가나안을 다 몰아내고 빈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려주신 그 지도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땅들은요, 두고두고 차지하지 못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안 가니까 한번 밟아보지도 못한 땅들이 1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성경의 지명들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비교적 열심히 싸워서 몰아냅니다. 어떻게 몰아냅니까?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살려면 이런 영적 수준이 아니면 안 된다. 도저히 너희는 안 되니까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요, 아예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런 기준이 무너지면 자기 자식들이 같이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시므온 지파라는 지파는요,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붙어서 싸웁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못하겠어요.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그 지파가 사라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눌러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약속.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원리는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인이 먼 곳에 갔습니다.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다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자기 것이 된 거죠. 어떤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한 종은요,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그 나라 안에서 대신 누군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열심히 나가면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요,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뜨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예배 시간에 일찍 가서 좀 앞에 앉으시면 좋고요. 기도 뜨겁게 하고 찬송도 뜨겁게 부르면서 말씀도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이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런 마음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지.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항상 10분 늦게 오고 맨 뒷자리에 앉고 졸고 그리고 축도와 함께 빠르게 사라집니다. 복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고 위대한 약속에 대한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어려울 거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응답받고 그냥 이제 받았으니까 난 이 정도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이라. 과거에 내가 어떻든 대단했던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어야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왜 세상이 바쁘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살아가기 그냥 힘들잖아요. 그분은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 전체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많은 말 중에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좌가 흔들린대. 그럼 가만히 계시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의 그냥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하고요. 이 뜨거움이 식을 때쯤 누군가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이 다시 그를 열정으로 불태우고 나도 다시 전염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고요. 그걸 정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데 하나님 주시겠지라고 감나무 밑에 봄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약속을 믿고 열심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계가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기도 정보가 너무 흘러 넘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대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답답하고 힘들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괜찮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든 저러든 세계가 전쟁에 있든 지진이 흔들리든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시는 그의 주일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외면하고 그냥 조금 얻었으니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분란과 분쟁과 편가름이 주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화합할 수 있으며 다시 안정되어 가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영육 간의 아픈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그 출발하는 주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위안과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과 세계와 모든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롭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도 불로써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도우며 나아가는 많은 산림청 직원들과 소방관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님 때와 날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수 있는 부분 하나님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하나님 병원에 있는 하나님 어른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공고해지며 하나님 나아 회복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원망치 않고 외면치 않고 투덜거리지 않는 하나님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봄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아직 고통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앉은 자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때를 희생해가며 나아가는 많은 공무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화마가 봄의 단비로 하나님 적셔지게 하시고 어서 다시 생계로 돌아오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세계 가운데에도 지진과 전쟁의 여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며 온전한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 그것들을 만들어가며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화평과 평화가 더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지구가 주님 되게 할 것을 주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과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을 주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 저들을 만지시고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함께 기뻐하며 가정으로 돌아오며 그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하나님 더하여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그 뜻에 비추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과 이 세계 가운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도움이 계속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그 손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